장로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교회 장로라면 교인들을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제가 교인들 잘 모르거든요. 우리 그 교급에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다른 장로는 또 그렇다고 그래. 강집사가 잘 모른다고 다 그래. 그래도 하나도 또 그러시는 거야. 제가 그때 정말이에요. 제가 이 순종 테이프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들지 않았으면은 제가 딱 거절하고 싶더라. 근데 순종이라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자기가 더 똑똑한 척하고 자기가 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건 아닌데 이게 더 겸손한 것 같고 더 믿음인 것 같고 더 누군가 특히 이제 남들 보기에 이렇게 높은 조금 이렇게 위임 권위가 높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막 겸손을 떨고 순종의 믿음을 보이는 것처럼 그런데 모든 게 그것은 자기 생각, 자기 논리가 숨어있는 선악 기준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 순종 자체로 만족했다는 큰일 납니다. 순종 자체로 내가 무엇인가 했다고 착각하면 큰일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는 항상 우리 순종의 이 파운데이션, 순종의 이유는 단순히 위임 권위자니까 그냥 순종해요. 그게 아니에요. 위임 권위자니까 순종하는데 그 순종을 하라고 하신 분이 주님이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끝에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까지 올라가지 않은 순종은 다 가짜 순종이에요. 내가 순종의 미덕을 보이기 위한 거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고 내가 그 사람을 인플레이스 하기를 원한 거고 사람한테 머물고 마는 거예요. 그 주님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순종해놓고 나중에 시험에 빠져요. 순종해놓고 번아웃 됐느니 순종해놓고 섭섭하다느니 순종해놓고 이렇게 사람을 받들지 언제는 불러서 필요하다 그러더니 언제는 나를 이제는 무슨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거예요. 여담으로 이 아이패드 같은 거 됐든 텔레폰이 됐건 버리면 버릴 때라도 끝까지 깨끗이 쓰는 사람이 나중에 각시 귀한 줄도 알고 끝까지 잘해요. 그것 좀 오래됐다 함부로 쓰는 사람들은 진짜 회개해야 돼. 그거 결혼해서 좀 와이프 나중에 이제 죽은 사람 보이면 어쩌려고 그래. 그때 바꿀 거야, 버릴 거야. 하여튼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런 깊이가 있는 줄을 못 알아들어야 돼. 보통 사람들이 참 생각할 줄 몰라요. 이거 바꿀 텐데 그리고 함부로 쓰고 내가 속으로 저러니까 내가 중매 못해. 솔로몬은 뭘 뒤돌아보고 막 그래. 지 이야기 할 때나 잘 듣지. 그래도 열심히 배워서 하나씩 고쳐가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순종하는 처음이나 끝이 주님이 아니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 끝에 주님을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순종하는 거지. 교회 어디 가보면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냈던 사람들이 시험 들어.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순종해줬는데 날 인정 안 해줘. 특히 이제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이 교회가 창립했다 그러면은 창립 멤버들이 꼭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고 나면은 다 시험 들어요. 왜?
목사님이 뭐 처음에는 뭐 우리 말을 잘 들어주고 뭐 우리를 귀한 줄 알더니 요새는 뭐 쳐다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시고 뭐죠. 아니 누구 중심으로 사는 거냐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핏값을 사신 교회가 막 국내에서 담임 목사님 바빠서 자식 쳐다보지도 못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지. 수가 적을 때는 우리한테 아신 것처럼 우리를 크게 귀중히 여기더니 요새는 뭐 쳐다보지도 않고. 도무지 순종의 뿌리가 뭐냐고. 남한테 인정받고 자기가 그 위임 권위 그것을 누리기 위한 그런 수작 아니었냐고. 그러면 여러분이 순종할 때도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느끼기에 위임 권위자가 여러분을 헌신적으로 버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을 붙잡고 기뻐하고 그래도 순종해야 돼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할렐루야. 네. 다윗은 자기 위임 권위자, 자기 장인 아니에요. 자기 장인. 자기 장인이 자기가 기름 부은 것도 이미 소문나서 다 알고 그러니까 자기 멘토가 될 줄 알았지. 아니 한순간에 죽이러 달라든 거. 아니 진짜 죽이러 달라든 거예요. 무슨 장난으로 뭐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뭐 상처받았니 뭐 먹을 것 같아서 아이고 상처 하여튼 상처 소리 하는 사람은요 다윗 형님한테 가봐. 다윗 형님한테. 요새 어쩔 때는 다윗 형님이 그러는 것 같아. 나 너 같은 동생 안 줬거든. 너 지금 나 따라올라 멀었다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사정없이 회개해요. 주님 잘못했어요. 형님 좀 달래요. 상처를 받질 않아. 상처를. 왜? 순종,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순종하면서도 위임 권위자에게 순종하면서도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때마다 하나님 기쁘시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감사지법을 잘못 알아두면 감사하면 모든 게 빨리 풀려야 되는데 예, 감사하면은 진짜 마음이 막 기뻐져야 되는데 감사 자체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감사할 때 내가 첫째는 감사를 막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구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네. 이걸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감사를 명령하신 주님이 이 명령을 주시고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좋아요. 거기까지 가야 그게 제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벌써 어떤 분은 저 뉴질랜드에서 이메일이 와요. 7법 중에 가장 무엇이 어려운가? 무섭고 막 그런데 사진법이 제일 어렵대. 감사를 해봐도 마음에 찰 때까지 감사가 안 돼서 이게 어렵대요. 그것은 삼진법까지 밖에 지금 못하는 거예요. 7진법을 무슨 7진법 아직 지금 5, 6, 7법은 지금 안 해본 거라고. 이제 그 사람한테 일리지 말고 하여튼.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니 한 번도 사진법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마음에 찰 때까지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걸 기억고 한번 끝장을 봐야 돼. 감사가 안 돼? 근데 입으로 막 감사했어? 소리내서 막 감사했어? 아니 막 꼬집어서 감사했어? 근데 마음은 아직도 라지라지? 아니 그러면 끝장을 한번 봐야 돼. 끝장을. 밤을 새든지 그냥 한번 끝장을 봐야 돼. 한번 그것을 꺾어버려야. 그래서 기억고 조그만 거 뭐가 됐든지 한번 감사하기 시작했으면 그 감사를 가지고 계속 끝까지 가서 기억고 마음에 찰 때까지 감사를 한 번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그 끝까지를 가보질 못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돼? 뭐 해보지도 않고 어려워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은 기도를 파야 돼요. 기도를 언제까지 파야 되느냐? 주님을 만날 때까지 파야 돼요. 혼자 가서 막 떠들고만 시간 채워두고 그냥 가지 마세요. 언제는 딱 시간 딱 내가지고 아주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주님이 좋아서 눈물이 펑펑 날 때까지 내가 한번 끝장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시간 내서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감사를 끝까지 할 때도 어떤 사람이 옛날은 여러분들도 뭐 요새는 뭐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지만 요새도 이제 지금 캘리포니아 저런 데 가면은 우물을 파야 돼요. 우물을 파서 이제 전기를 어떻게 전기도 지금 요새는 못 끌어오면 그냥 솔라셀을 하든지 뭐 하다못해 뭐 기름는 뭐 발전기를 하나 돌려도 되고 미국은 또 풍력을 할 수 있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풍력 발전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두 번째가 독일이고 우리나라는 풍력은 안 돼요. 풍력할 수 있는 데가 저 섬에 어디 한 두 군데밖에 없지 웬만한 데는 또 그 값이 안 나와요. 바람이 그렇게 센 게 아니에요. 그냥 엄살 떨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그냥 바람이 많다 그러는데 미국 바람 아직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데 그 우물 파는 시대에 어떤 사람은 맨날 뭐 해도 어쩌다 우물이 나올까 말까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물을 팠다 그러면은 백발백중인 거예요. 백발백중. 그때 우물은 어떻게 파냐니 이만한 파이프를 묻어요. 네. 묻는데도 이 파이프를 무슨 기계로 이렇게 땅으로 파는 게 아니고 이 파이프가 기시면 파이프 주변에다가 뭘 붙여가지고 이걸 털털 뭉쳐서 이걸 이만큼 크게 해요. 이만큼 크게 해서 파이프 중간에 있고 주변에 이렇게 큰 게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그 파이프에 어떻게 잘 붙어 있어. 어떻게 그 붙어 있으면은 쫙 위에서부터 이제 기계도 없으니까 이 파이프를 이제 땅에 넣고 중간에 이렇게 이게 두꺼운 게 이제 나무통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럼 쫙 위에서 진짜 큰 나무통을 한 5사람이 줄로 쭉 잡아내겠다 동시에 빡 나요. 그러면 그 무거운 돌 같은 게 그걸 쾅 쳐요. 그러면 그 파이프가 좀 들어가. 그리고 이제 또 당겼다가 이제 노래까지 부르면서 으악 차 그리고 이제 노래 또 쫙 들어가고 이제 그런데 그걸 해도 우물 못 파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반드시 파요. 나중에 이제 물어본 거야. 어떻게 해서 반드시 파냐? 당신은 어떻게 백발백중 어떻게 물냄새를 맡거냐? 그러니까 그 사람 대답이 아주 간단해요. 나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아주 간단해. 네. 좋은 자리 찾아가지고 여기다 우물을 파면 좋겠다 그러면 파이프를 하는데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찰 때까지 감사를 한 번만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잘 돼요. 네. 할렐루야. 네. 사진법을 통과하세요. 사진법 통과. 근데 그때 그 통과할 때 무엇이 통과한다고 보느냐 하니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쁨, 그 다음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기쁨,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감사 자체가 감사하고 됐어 그게 아니에요. 감사 뒤에는 주님이 반드시 보여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인 이렇게 수준이 달라져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영적인 수준이 달라져요. 그런가 하면은 순종은 이 얻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원리예요. 네. 내가 순종을 잘할수록 풍성한 삶을 살아요. 순종을 못하면 어떻게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어떻게 나무가 생명이 심어져서 그냥 이렇게 싹이 자라서 자라기는 잘하는데 어떤 나무는 참 풍성히 잘 자라고
어떤 하고는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게 그냥 비틀비틀 위태위태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숙한 자는 순종의 대상을 찾지 내 권위를 따져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김광희 목사님 옛날에도 참 힘들어 하시는 말씀이 다 옛날 이야기니까 저한테 와서 그러세요. 우리 목사님 마음에 답답하시면은 그냥 저하고는 항상 이야기를 하세요. 어디 다른 데 가서도 하여튼 우리는 별명이 블랙홀이니까 우리는 들으면 그냥 거기서 다 하는데 이제 김호일 목사님이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막 이렇게 순종을 가르쳐도 지금은 이제 살아있지 않은 분인데 꼭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장로인데 그런데 목사님 교회에서 부목사가 없습니까? 장로가 없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대답하나 막 그러세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기도해야죠 뭐 그러고 하여튼 만다고. 근데 그건 자꾸 마음속에 자기 권위가 뭐냐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무슨 권위가 뭘 궁금해. 그냥 순종의 대상만 찾아서 순종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은 사람들이 와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절대 남에게 내 권위를 휘둘면서 억지로 순종하게 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이제 곧 나오는데 그나마 그 사람을 사랑해서 어떻게 순종을 가르쳐 보려는 의도 외에는 그걸 즐기면 안 돼요. 위임 권위로서는 그걸 즐기면 안 되고 사실은 그게 보여요. 네, 위임 권위자는 보입니다. 저 사람을 조금 야단쳐서라도 끌어들여야 되겠다. 이게 보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단 안 쳐요. 왜? 순종 않고 삐어져 나갈 게 보이니까. 저는 옛날부터 참 사람을 차별대해 온다고 저희 강본사로부터 또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많이 이렇게 그래서 내가 뭘 차별대우냐 하냐 그랬더니 누구는 그냥 사정없이 막 면책을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막 면책을 하고 누구에게는 전혀 그보다 더 심한 일에도 야단도 안 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왜 그러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참 설명이가 그래요. 예. 근데 임자는 그분들이 깨달았어. 제가 기도하니까 주님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좀 설명도 되지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야단을 쳐도 돼요. 예.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그냥 그 사람 수준으로는 뭐 상처받았네 그리고 그냥 그 멀리 떠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안 되죠. 위임권위를 홀드한다고. 그나마 그냥 붙어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하여튼 저러다가 또 이제 기도해주면 또 변하겠죠. 그런데 왜냐하면 사람마다 영적 성장 속도가 다르니까 또 그러면 또 어떤 때는 변해요. 우리가 이 권위라는 것을 참 여러분들이 세상에는 교회 안에만 권위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주셔서 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이사야서 14장 12절 한번 이 천사장 루시퍼가 어떻게 하다가 망했는지 왜 이게 안 되죠?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 1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으로 편자와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표를 위해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라. 저건 사실은 바텀리스 핏이에요. 저걸 요한계시록 무적행으로 나와요. 무적행. 버텀리스 팟, 버텀리스 핏, 그것은 무적행이고 사실 그게 블랙홀이에요. 예. 우리는 실제 영어로는 조금 이 대목이 좀, 영어로는 이 루시퍼가 I란 말을 4번 합니다. 예. 내가 북극성에 올라가고, 내가 보좌였고, 내가 4번 하다가 완전히 마귀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 내가 찾기 전에는 루시퍼는 3명의 천사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 참고로 가브리엘 천사장,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장, 이건 힘의 천사예요. 루시퍼는 지혜의 천사장이야. 근데 자기가 너무 지혜가 많은 걸 똑똑해 보이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는 게 갑자기 내가 4번을 하다가 완전히 마귀로 타락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영리하고 아무리 온 우주의 지혜를 가졌다고 해도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땅에 꽂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땅에 맨 밑바닥으로 쳐넣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요새 프리메이슨이건 일루미나티건 심지어 무슨 포린 스터디즈 그래가지고 세상에 다 알려진 거예요. 부시건 클린턴이건 다 거기 계통에 다 거기서 다. 그래서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 그렇게 다 친한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친했어요. 당은 다르지만 다 거기서 다 친했어요. anyway, 이런 게 막 노출되면서 믿는 자들이 쓸데없는 거고 두려워해요. 성경 말씀은 하나라도 두려워하는 말씀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 할렐루야. 네.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뒤에서 무슨 프리메이슨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꾀를 부리고 엉뚱한 짓을 저지르고 못된 짓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이 마귀 천사장, 이 루시퍼, 이 마귀가 돼가지고 뒤에서 이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헤겔이라는 천사, 헤겔이라는 그 철학자를 비롯해서 그 독일에서 시작됐던 한 200년 전에 시작된 그 은행가, 250년 전에 시작된 그런 은행가나 그것은 굉장히 악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그런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에 내가 이 루시퍼를 하나님께서 땅에 꽂혀버리게 하시고 이 세상의 똑똑한 자, 이 세상에 모든 똑똑한 그 thoughts of the wise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I will make in vain 다 헛된 걸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무슨 악하고 그래도 성경 말씀은 악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 없어요. 그걸 사정없이 쫓고 그걸 대적하라.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로 마귀를 대적하라. 악을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 아무리 못된 꾀를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거 막 떠드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뒤에는 그 미디어 뒤에는 어떤 것은 별거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별거 아니니까 우리 신경 쓰지 하지 마. 그래서 매스컴을 사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걸 은근히 좀 비슷하게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도리어 두려움을 주려는 거예요. 우리 말 들어야지. 나중에 우리가 펴줄 때 너 받아야 돼. 이런 지금 이 그라운드 작업을 하고 있는 못된 것들이 하여튼 여러분들 미국 TV는 진짜 배울 거 없어요. 안 보는 게 나아.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서 2015년에는 TV가 없어진다는 이 프레딕션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인터넷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풍부하고 자료도 있고 거기에서 다 비디오도 다 보고 뭐 IPTV, 인터넷 TV 보면 되지. 지금 기존이 못된 그런 것은 정말 볼 거 없어요. 우리가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 선이냐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뭐 좋다고 착각해가지고 그게 선이다 어쩌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선이고 그분의 뜻이 그때마다 선이에요. 그분의 뜻이.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도 선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여서 제사로 바치는 그것도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뭘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가장 사모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교제예요. 할렐루야. 뭐가 가장 중요해요? 그분과의 교제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교회 목자로서 또는 뭐 회사의 무슨 매니저로서 심지어 회사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위임 권위가 있어요. 그 위임 권위의 뿌리를 찾아가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느 나라의 대사로 가든지 그 나라의 대사가 자기가 대통령처럼 착각했다는 한순간에 목 날려요. 그 충실한 대사일수록 본국하고 통신을 자주 해야 돼요. 본국하고 통신을 자주 해야 그 대사의 노릇을 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위임권위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 위임권위를 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도전과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교제를 유지하면서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붙잡혀서 사정없이 헤롯 왕의 칼날에 그냥 목이 떨어져 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런가 하면 붙잡혀서 감옥에 있는 베드로도 목에 잘라 죽이겠다 그러면서 그냥 쇠사슬로 다 묶고 밖에서 병정들이 다 지키고 그러는데 천사를 보내서 쇠줄이 다 풀리고 목문이 다 열리면서 나오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선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우리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러면 우리가 뭐 간증하고 내게 좋은 거고 이것은 아니고 뭐 이것은 왜 응답을 하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네. 지금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스트 웨이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 어떤 상황이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보호막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믿음을 이 선의 본체를 잘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끔 이 마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이 기본 뿌리가 뭐냐면 순종받는 자에게 이익이 될까봐 못하는 거예요. 네. 전도해라 그러면 우리 목자만 좋은 일 나겠네. 심하면은 별로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 목사님이 무슨 목사님은 좋겠네. 그래가지고 가끔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은 조금 위험스러워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그래가지고 감동해서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목자가 됐대. 이게 조금 더 문제다 이게. 언제가 목사님이 더 바빠지시면 저 사람은 또 떠나겠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주님께서 위임 권위자에게 순종하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임 권위자로 세워놓기 때문에 그 사람을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는 가끔 이제 여행을 자주 하니까
이 시계는 강권사가 사준 시계로서 할렐루야. 40년이 넘었지만은 전혀 이게 메탈이 없어요. 이게 하나에 메탈이 없어요. 이걸 스위스가 얼마나 잘 만드는지. 근데 이제 공항을 이렇게 통과하다 보면 무조건 막 이제 거기서 떠드는 사람들이 뭐 벨트 푸세요, 시계 푸세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시계는 안 풀죠. 근데 어떨 때는 이제 보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제 보고 있어가지고 뭐 시계 풀라고 그랬잖아 막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순종해가지고 풀어요. 근데 이제 어쩔 때는 이제 되게 이제 선진국일수록 이제 말이 통하니까 이거 메탈 아니다. 오케이 이제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메탈 아니다 그래도 기어코 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푸는 거예요. 거기서 뭐 악할 거 뭐 있어요. 그래서 그 위임 권위자가 기어코 풀라면 그냥 푸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로 조금이라도 신경을 내 마음의 평강을 놓치면요, 그거 굉장히 하나님께는 사실은 하나님께 섭섭해하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위임 권위자가 non-logical하고 심지어는 stupid해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하고 답답한 마음을 갖는 것은 그 위임 권위자를 그날 거기에 세워서 여러분을 만나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섭섭해하는 게 나아요. 그걸 지금부터 배워야 여러분이 이 순종의 깊이를 알게 되는데, 먼저 누가복음 14장 우리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고, 그 다음에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다같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청하였던 그 사람을 하나도 보지 않지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이거 빠졌네. 청함을 받은 사람 할 때 성경 누가 그 다음 절 찾아서 읽어주세요. 그 다음 절. 그러나 그들과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우리는 내게 오는 자와 오케이. 그 대목 그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청함은 받은 자가 많대. 이 택함, 마지막 택함을 받는 자는 절대 이렇게 말씀하신데,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 밭을 산 사람이 당연히 밭을 가봐야지. 뭐 잔치치고 오라고 하는데 못 간다고 그 난리야. 아니, 그리고 소를 산 사람이, 근데 여기는 여러분이 그걸 놓치면 이걸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왕하고 주인이나 왕, 위임 권위자로 보지 못하면은 여기 있는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보세요. 밭을 사고 가보는 것이 사업인데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아니, 소를 사고 가서 소를 시험해봐야 되는데, 농사꾼이 가서 시험해봐야 되는데 그건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아니, 더더구나 장가 들어서 신혼여행 가는데 언제 결혼하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왜 주인이 노했느냐? 왜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노했느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뭐하지 못한 거라고요? 네. 오라는 말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오라는 말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비유는, 그래, it makes sense.
사업이 바빠. 사업이 바쁘니까 뭐 못하는 거지. 어떻게 가. 뭐 당연히 무슨 뭐 결혼했고 뭐 상황이 뭐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이거 못하는 거지. 이게 다 설명되고 사실은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포인트가 어딨냐 하니 그 오라는 주인, 그 오라는 왕의 그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지금 말씀하세요. 불순종한 거.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슨 비유를 말씀해 주셨니? 그래 너희가 불순종하고 싶어 할 때 얼마든지 로지컬 리즌이 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로지컬리 센스를 하고 커먼 센스가 충만한 사람일수록 아주 지금 오늘도 지금 여기 와야 될 사람들 모든 사람들 많아요. 왜? 나 회사 일이 바빠. 토요일날 일해야 돼. 뭐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뭐 사경이 못 들면 누구 죽는데 토요일날 뭐 일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여기서 순종하지 못한 게 문제예요. 순종하지 못한 게. 여기는 지금 여기는 주님께서 다루고 계신 것은 is matter of obedience. 지금 obedient 했느냐 안 했느냐. 오늘 아무리 둘러봐도 시원이 안 보이네. 오늘따라 또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은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주님께서 이 예를 드신 거예요. 잔치를 벌려놓고 주인이, 왕이 불렀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훈련 많이 해야 돼요. 여인천하 되기 전부터 훈련 많이 하세요. 아내가 밥을 차려놓고 불렀다. 바로 가. 뭘 따져. 뭘 따져서 뭘 끝내라. 순종에는 타이밍이 반드시 붙어있어요. 꼬리표가 붙어있어요. 타이밍을 지연하는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뭐 이거 해야 돼. 다음 주에만 안 돼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자기가 다음 주까지 살아있을지 죽을지 어떻게 알아? 예수 믿으세요. 저 조금 이따 믿을게요.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 LA에 이거 하다 보면 꼭 하는 사람들이 집 사고 믿을게요. 그래요. 집 사고. 그래서 아니 집사란 말이 아니고 집사 되란 말이 아니고 예수 믿으세요. 아니 저는 집을 사고 믿는다고 이런 말이에요. 집 사고 집 고칠 거 많은데 바빠서 못 나오지 무슨 어떻게 교회를 나와. 못하는 거예요. 순종에는 반드시 타이밍이 걸게 있어요. 타이밍이.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거기에 타이밍을 여쭈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타이밍 요소를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멀거먼 옛날 이야기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야 너희를 빨리 결혼해. 저희는 천천히 하려는데요. 속도 위반했어. 속도 위반해가지고 그 창피하게 이래가지고 왜 결혼식을 하냐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타이밍을 주시는데 자기들이 뭘 잘났어. 자기들 계획이 다 있어. 로직이 다 있어. 어떤 사람은 야 지금 결혼하지 마. 기다려. 반 죽어. 아니 우리 해야 돼요. 왜 안 해야 뭐? 왜 기다려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순종에는 뭐가 붙어 있다고요? 타이밍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이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대고 감동을 주실 때는 그냥 치고 나가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실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래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직장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어요.
여기 5만 명이 있는 락웰이라는 나라를 저 회사를 한순간에 없애버립니다. 한순간에. 저는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 아니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 20년 일하다가 레이오프 당한 애가 정신병이 들었다고. 와서 인터뷰를 왔는데 와서 인터뷰 내내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은퇴할 때까지 거기서 일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을 한순간에 없애느냐. 그래서 한순간에 너를 없애는 게 아니고 회사가 없어진 거다. 아직도 회사가 없어진 걸 모르더라고. 와서. 학교에서 4.5 받았대. 4.0인데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4.5. 난 그런 것도 처음 봐서 야 4.0 이상도 있냐 언제 있대. 자기는 BS, 마스터, 올 스트레이트로 받고 쫙 이주노에서 그래가지고 락걸 따고 와서 여기서 은퇴할 까지 있는데 한순간에 자기를 왜 내보내느냐. 끝까지 못 알아먹어요. 회사가 없었다면 못 알아먹어요. 우리는 순종할 때 반드시 타이밍을 여쭈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타이밍에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 우리의 로직을 나타내지 마세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그 사람들이 그 자체 밭을 사는 것 또는 뭐 소를 사서 테스트하는 거 아니 결혼해서 신혼여행 하는 거 그거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 순종이 문제였어요. 순종이. 그 타이밍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그 자체가 불순종인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그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위임 권위자에게 이 순종에는 반드시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순종을 잘하면 잘할수록 위임 권위가 자꾸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순종과 함께 반드시 위임 권위자한테 이걸 배워야 되는데 위임 권위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참 이것을 굉장히 저는 그래서요. 제가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이게 위임 권위자가 이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이게 참 부담스러운 게 없어요. 예.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뉴질랜드 갔는데 너희가 순종 세미나 않고 지금 왜 자꾸 미루냐 막 그러시는 거예요. 좀 2월 달에 좀 릴렉스 할 수가 없어 도대체 2월 달에. 매 주말마다 뭐가 있어가지고 지난 토요일에는 또 비즈니스 미션 또 그거 영어로 또 하는 거 그것도 준비해야지. 이번 주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이거 준비해야지. 뭐 꼭 이거 한다고 이거 준비하고 앉아있질 않지만은 하여튼 순종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누가복음 17장 1절 2절 같이 공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장로가 집사 때문에 시험 들었던 사람은 아주 극히 드물어요. 네. 극히 드물어도 있긴 있어요. 네.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왜? 아니 장로들이 저한테 인사도 않고요. 저 너무 가기 싫어요. 아니 그래도 가야지. 아니 저 그 교회 가기 싫어요. 찬양자도 마음도 안 들고요. 찬양 지휘자도 꼭 그냥 뭐 지휘하는 것도 그냥 꼴보기 싫고 진짜 가기 싫어요. 아 그래도 가야지. 아니 뭐 집사를 또 그냥 뭐 말이 집사지 뭐 도무지 뭐 집사는 집사라고 진짜 가기 싫어요. 아니 내가 가야 된다니까. 아니 제가 왜 가야 돼? 왜 가야 돼? 네가 담임 목사잖아. 이와 같은 예외도 이렇게 희귀한 예외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다수는 자기가 위임권위자를 인해서 시험이 들지 자기가 자기에게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을 드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예. 그것은 희귀종이야. 그러니까 그건 빨리 더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돼. 예. 이 담임 목사처럼. 예. 여기 주님은
너로 인해서 너보다도 영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너에게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 시험 들 때 너는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죽는 게 낫다. 이건 굉장한 비유예요. 예. 그건 완전히 다른 말로 말씀하시면은 자살 행위보다도 더 처참한 거다. 너 지금 어쩌려고 그러냐. 이건 엄청난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인 말을 표현하신 곳이 한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여기예요. 저는 가끔 인터넷을 통해서 상담을 와요. 만나본 적도 없지만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기 청년부인데 청년부 담당자하고 섹스 관계를 맺고 그 사람한테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가 어떻게 해소해야 되냐고 그런 상담 인터넷이 와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야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할 줄 몰라. 성경에 이렇게 뻔히 쓰여 있는데 그 어린 소자에게 영적으로 자기보다 더 어린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실족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떤 엄청난 벌을 받으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세상에. 위임 권위자가 될수록 정말 더 두렵고 떨림을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을.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면은 제가 이걸 순종 안 하면은 이 위임 권위를 거두어가실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사는 이유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가장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자. 첫째는 어디를 가든 자기 외에 권위자를 찾아요. 권위자를 찾아요. 어디를 가거나 자기에게 순종해야 될 사람을 건드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내 위에 권위자가 누군가. 여기 교회 왔다. 그럼 교회에 나의 권위자가 누군가. 그리고 그 권위자를 찾는 거야. 그걸 싫어하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무슨 가정교회 가. 가정교회 가야 뭐 꼴보기 싫은 목사들 그걸 뭘 가. 그래가지고 교회는 나오지만 반 이상의 가정교회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참 미안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참고로 어느 그룹에도 안 속하고 자기들끼리 모인다고 그거 빨리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 신천지가 이거 못된 것들이 지금 여기저기 지금 들어가서 못된 짓 하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로 이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항상 악한 것들이 발작하기 때문에 이 위임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면 작당하면 되는 줄 알고 그 굉장히 하여튼 여러분들이 경계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보고해서 그 사람들을 빨리 돌이키도록 해야 돼요. 남을 복종시키는 데만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위임 권위자의 양면성이라는 것은 남이 나에게 막말로 말하면 나에게 순종해야 될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위임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밑에 나에게 순종해야 될 사람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가장으로서 아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즐겨 순종 안 하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자라있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여튼 우리는 내가 위임 권위자로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마다 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위임 권위자, 나의 위임 권위자를 찾아서 그걸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리 초신자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그 사람에게 순종해야 돼요. 교회 보면은 제일 쉽게 또 시험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나는 이 교회 벌써 한 10년 15년 나왔는데 저 2년짜리밖에 안 된 것이 뭐 벌써 가족교회 목자라고? 내가 저 사람 밑에 있어야 돼? 아니 그러면 자기가 목자 되지. 자기는 10년 가도 목자도 안 되면서 이제 1년짜리가 목자 됐다고 그거 이제 싫다고 이제 이건 진짜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에요. 자기가 지금 무슨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나이 따지는 거, 교회 나온 연도 따지는 거,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개의치 않으세요. 야, 우리 교회 나와. 그 교회 목사님이 연세가 얼마 됐는데, 나이 많으셔. 나하고 비슷해. 비슷할 때야, 나와. 하여튼 일단 나오게 해야 되니까 그러지만은, 아니, 말씀 공부하고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도 나이 차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지금 아직 때가 덜 되어지고 갈 길이 먼 거예요. 우리는 순종의 대상이 여러분들 생각에 납득이 가도록 그분이 연수도 많고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아서 그래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로는 쉬운 것 같은데요.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쉬운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더더구나 쉽지 않아요. 제 계획에도 하나님께서 제게 딱 난생 처음으로 7일간을 금식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금식을 너무 쉽게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진짜 나보다도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도 경험도 없는 애가 내 보스가 된 거예요. 부사장이 된 거예요. 내가 그때 당장 속혀내고 싶더라고. 뭐 별볼 일도 없는 회사인데 내가 여기 왜 붙어 있어. 근데 그때 딱 성령께서 감독이 내 요 보리장머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배우라고 지금 7일 금식시키시는 거야. 그리고 제가 회개하고 그래요? 내 무임 권위자에게 내가 순종하였습니다. 한 6개월도 못해서 사장이 너무너무 감탄하는 거예요. 정말 고맙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1년도 못해서 그보다도 더 큰 거기 제가 부사장으로 발탁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결과가 부사장으로 발탁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그때 이 세상에서도 위임 권위에 내가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자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저도 참 회개할 게 많아요. 어쩔 때 너무 갔다 보면은 가끔 말을 함부로 할 때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강권사가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저를 늘 감시 감독해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항상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권위가 여기 모든 권위라는 것은 여러분이 파킹을 갔는데 그 파킹lot 주인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예요. 아니 파킹에서 일하는 사람도 권위예요. 그 사람이 make sense 하든 make sense 안 하든 그것을 존중하는 게 권위예요. 이 위임 권위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사람은 위임 권위를 행사하면서도 자기를 자꾸 부인하는 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이게 대임 잠깐 맡았다. 오늘 맡았다. 내일 내년에 될지 모른다. 이런 심정으로 잠깐 맡았다. 이런 대임 권위자 심정이 돼야지 어떤 사람은 마치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권위를 가지고 있처럼 대치자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 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완전히 대치해버리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단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단이 되고 회사로 말하면은 뭐 회사 사장도 뭐 상관없고 뭐 지가 최고라고 자기 그 회사에서 새로운 작당을 만들면 할 수 없이 위해서 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성경만에 보내면 거기서 자기들끼리만 작당하고 담임 목사님을 더 섬기고 더 순종할 줄 모르면 그건 빨리 쳐야 되는 거예요. 빨리 쳐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보내면은 그 교회 자기들끼리 사이가 좋고 뭐 목사님하고는 다 사이가 좋은데 예수 믿는 것은 그 이상한 짓 한다. 그것은 그 교회 주님이 이미 떠나신 거예요. 자기들끼리 무슨 사교단체를 만든대요. 뭐예요? 위임 권위를 대인받아서 대신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도록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고 제가 훌륭한 쪽 착각해가지고 그걸로 끝난다면 저는 한순간에 없어져야 돼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교회 담임 목사님을 더 뜨겁게 섬기게 되고 그게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있는 성경 구절만 읽습니다. 교도랍니다. 12장 1절 모세가 구수연을 취하였더니 그 구수연을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는데 하나님의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내가 되어 그의 짐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지혜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지 그를 집 앞에 지혜를 얻고 그의 부모에게 할지니라 하시니. 보세요. 구수여인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애프로 아메리칸이에요. 아니 노인네가 지금 뭐 80, 90이 다 돼가지고 100세가 다 돼가지고 노만기에 들었는데 갑자기 처벌로 둔 거예요. 처벌을. 아니 저도 이따가 열을 나더라고. 이 영감탱이가 지금 열이 났어. 왜 그래? 자기 안에 10%가 살았는데 10%가 미리암은 아론은 나이가 몇 차이 안 돼요. 아론은 한 3살인가 차이밖에 안 되는데 미리암은 적어도 한 15살, 18살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미리암이 숨어 있다가 그때 티네이저들이 숨어 있다가 그 애굽 공주에게 그 애굽 공주가 어린 모세를 딱 안는 순간 젖먹일 사람을 찾아줄 거야. 그래서 지가 왔다 갔다 뛰어서 자기 엄마 데려와가지고 그래서 미리암 누나는 모세보다 한 15살 이상 나이가 많아요. 그 누나 심정으로는 이 싸가지가 늙어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사정없이 비방하는 거예요. 미리암은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자기 동생을 아끼고 둘째는 하나님의 의를 살리고 셋째는 우리 가문을 살려야 한다. 너 이거 미쳤다. 너 갑자기 너만 끼어들어서 너 이거 무슨 짓이냐. 왜 이게 구수연을 첩을 얻어가지고 너만 끼어들었냐. 그러면서 사정없이 미리암이 야단을 치는데 거기 쭉 이 신명기 14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미리암이 하나님께 대적한 걸로 보세요. 하나님께 대적한 걸로 보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권위자, 영적 위임 권위자가 실수할 때 많습니다. 완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이야기로 김광신 목사님이 아주 완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게 아니에요. 세계 하나 나올까 말까 그런 분으로 쓰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한경 목사님이 완전해서 교회 지도자로 지금 각광을 받고 계신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게 반드시 있어요. 여기 찾다 보면은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미리암 눈에는 보인 거예요. 백성들은 잘 몰랐어요. 텐트 안에서 200만 명이 사는데 모세 텐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알아요? 측근이니까 알았어요. 여러분이 위임 권위자의 측근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잘못된 게 보입니다. 한 말씀 더 할까요? 김광규 목사님의 부족한 점은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가까이 가니까 측근이니까. 우리끼리 아니죠. 자칭 측근이지만 하여튼
위임 권위자가 잘못했을 때 자기들은 그 사람을 아낀다고 그 사람을 비방하게 되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신다고 받아들이시고 사정없이 그 사람을 치세요. 사정없이 그 사람을 치세요.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섬기기로 한 위임 권위자에게 그분의 반드시 잘못이 있어요. 옛날 다른 도시에서 목사님 말씀 너무 좋은데 너무 긴 거예요. 이게 내 시기가 이게 좀 슬로운지 지금 몇 시야? 5시 4시에는 5시 10분 전인데요. 이게 40년대 수학. 아니, 죄송해요. 하여튼, 이게 내 시계보다 가요. 다른 도시에서 목사님이 수요예배인데도 늦게 끝나는 거예요, 수요예배인데도. 그러니까 수요예배 나온 사람들이 큰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직장 다녀본 적도 없고, 미국 와서 일해본 적도 없으니까 난 지금 내일 직장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시간도 질질 끈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기도해라. 잘 들어보세요. 위임 권위자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반드시 그분의 부족한 점이 보여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는가 봐. 부부가 가까이 사니까 방구 냄새가 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가 안 돼? 가까이 가면 반드시 거기에 부족한 점이 보여요. 그럴 때일수록 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해야 돼요. 이런 줄 몰랐어. 그래가지고 돌아서서 그 사람을 비방하면요.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그 위임권자를 쓰시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손을 보십니다. 저는 그것을 한두 군데서 보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지났으니까 여러분 누군지 모를 거예요. 휴스턴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소문에는 별 2개인가 3개로 제대했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원금이 빵빵했나 봐. 무슨 퇴직금이 빵빵했는지. 그 휴스턴에서 몰라. 그래서 금요 철야도 없는데 자기 집에서 모여서 금요 철야 하자고 막 기도를 하더니 어느 순간에 목사님을 욕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왜? 목사님은 항상 욕할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위임 권위자를 집중해서 보면 집중할수록 그분에게 반드시 잘못된 것이 보여요. 근데 그것을 작당을 해서 하는 거예요. 작당을 해서. 그러더니 어느 날 뒤꿈치를 드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치시면 돼요. 제가 들은 것은 어떻게 그 잘 나가는 음식점이 망했는지도 모르고 뉴욕으로 갔단 말만 들었어요. 그 뒤에 휴스턴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의 종족을 몰라요.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이 일생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어디나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주의 종에게 뒤꿈치 드는 것을 거기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거기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칼 끄듯이 끊으세요. 경고하세요. 저는 그런 일을 비일비재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장로 됐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가서 딱 만나서 인사하는데 술을 권하시죠. 그래서 이게 잘 됐다. 난 장로니까 술 못 먹는다. 그랬더니 왜? 장로 됐어요? 그래서 왜 됐다고. 아니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막 그러고 너무 놀라는 거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 잘못됐다가 죽어요. 막 그래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저 경기도 어디 광주에 사는데 자기 동네에 잘 나가던 교회 목사님이 장로를 2명 세우더래요. 근데 한 1년 괜찮더니 그 장로 술이 작당해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내더래요. 그러더니 그 장로 하나는 교통사고로 죽고 하나는 암으로 죽었대. 그래서 둘 다 죽었다고. 목사 쫓아내고 둘 다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은 믿지도 않는데 나보고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니 장로였다는데 막 자기는 막 내가 죽을 것처럼 아니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최종식 목사님과 한국의 기도원 오신 분 우리 교회 와서 봉예도 옛날 여러 번 하시고 그럼 저 장로들 하여튼 봉예 끝나고 우리 집에 따로 모셨어요. 예, 우리는 뭐 또 후집회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 충원 기도원에 모여라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뭐 몇십 명씩 모일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몇십 명씩 와가지고 그냥 쫙 아무래이래서 막 집회하고 막 그러는데 그 축복기도 해달라고 했더니 아니 이게 축복기도가 이렇게 반 저주야 이게 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쩌다가 장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사 때 잘 순종하고 상급을 많이 쌓았는데 장로 돼가지고 뭐 못된 짓 하다가 이게 이 모든 상급 다 잃고 천당에 가면 어떡합니까?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세요. 아이 되게 정말 죄송해요. 근데요 입에 쓴 것은 약이에요. 할렐루야. 그 기도가 저를 살려줬어요. 순간순간 살려줘요. 수시로 기도가 생각나는데 이 미리암은 절대 보세요. 모세가 잘못했는데 미리암은 모세에게 도전한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도전한다고 노하신 거예요. 아니 모세가 하나님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괜히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임권자로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위임권자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그 위임권자의 잘못을 보고 그 사람을 공격할 때 하나님 자신 그 부족한 점이 있는 그 완전치 못한 사람을 위임권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걸로 알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종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함부로 입 밖에 내서 위임 권위자를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 세상 말로 언제 저놈의 싸가지가 없어서 나를 욕하고 있나 하나님 자신을 욕한다고 아세요. 민수기 16장 거기는 9절만 16장 1절부터 35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는 사람으로 다 믿고 거기 택한 9절만 읽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위의 중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32절 땅이 그 입을 베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 주위에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가라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도다 하였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왜 고란과 다단이 모세를 거슬렸어요? 이때는 어느 시대냐니 40년 광야를 방황할 때예요. 진짜 입맛 없는 때예요. 네. 누가 봐도 저 재수없는 영감탱이 잘못 만나가지고 어디 애굽에서 나오라고 그러더니 인제는 지겹다 지겨워. 매일 똑같은 거 만나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죽을 것 같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 지도자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총회를 열었어요. 만장일치로 모세 땡. 만장일치야. 근데 그 총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250명 대표를 뽑은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모세 목을 치든지 모세를 뭐 쫓고 갈아치우든지 이제 해야지. 우리는 이제 못 참겠다. 그 사람들이 절대 하나님을 거스른다고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을 거스른다고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깨있지 못하면은 위임 권위자한테 대들면서, 근데 위임 권위자가 이제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 잘한 게 지금 잘한 게 뭐 있어? 아니 저 자기가 뭐 권위나 세울 줄 알지 지금 잘한 게 뭐 있냐고.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없어. 만장일치야. 만장일치. 그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세요. 만장일치 좋아하시나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최종 권위예요. 여러분이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자기들은 아무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모두 자기 편이니까. 총회가 다 자기 편이고 총회가 자기들 뽑아줬고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100% 다 손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쫓아내요? 그 교회 잘 되는 것 같아요? 참말이 없어요. 여러분 제발 길게 볼 줄 아세요. 이 지상에서 여러분들 시집장가 가고 자식 키울 거야. 함부로 하나님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따라서 흥분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쪽에 가지 마세요. 아니 전교인이 거기 간다고 해도 거기 선을 끊고 그냥 남으세요. 민주주의에 의해서 250명 대표가 수립됐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아주 순수한 의미로 나쁜 지도자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뭐 이제 그 길이야. 맨 광야만 돌아. 그냥 광야만 고라고 해도 뭐 저희도 못 온대. 못 오면 그럼 내놔야지. 사표도 안 내놔. 사표도 진짜 지겨워. 어쩌자는 거야 지금. 40년을 돌아다니는데 어쩌자는 거냐고. 그게 하루 이틀 쉬운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이렇게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줘보고 끝냈지. 하나님께서 위임 권위자로 세우는 사람을 자기들이 고치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도전하신다고 노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하고 자락하려고 하는데 뭘 노해서요? 이유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위임 권위자로 세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 위임 권위자가 잘못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해요.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철저히 몸에 배야지.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순종의 원리는 와서 김광희 목사님에게 제대로 잘 배웠어요. 그러나 저는 그 원리는 몰랐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을 너무 애를 썼어요. 그 버지니아에서 교회에서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설교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말도 같지 않은 것을 설교를 해요. 근데도 주님이 이 교회를 섬기라고 그랬지. 아니 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좀 이 영이 뚫리게 해주죠. 아니 갈수록 대사냐.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틀리게 하는 거예요. 틀리게 성경을 딱 읽어놓고 성경이 없는 걸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2단이 될란가 보다 이제. 집에 와서요 와이프한테도 일체 이야기 안 했어요. 눈끝 하나 보지 않았어요. 형제들이요 비밀을 지키려면은 부인하게도 지킬 비밀이 있어요. 나쁜 것은 지키세요. 나쁜 것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제 골반이 들어 제가 울면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여기 양식을 먹는 양들을 어쩌라고 그러십니까? 아버지 나를 보내셨으니까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나를 보냈구나. 계속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안 보여도 절대 여러분들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감사하기가 힘들 때가 언제냐니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는
주변 사람들이 피해 입을 때 그때가 힘든 거예요. 그때가 힘들어. 아니 내가 예단 듣고 내가 훈련받는 건 좋은데 왜 내 훈련받은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저렇게 합니까? 막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때 더 정신 차려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당신 보고 하나님 되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때도 감사해요.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보여요. 갈수록 더 험해져요. 아니 그럴수록 더 이게 먹히는구나. 왜? 영적 원리를 다시 한번 잘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1차 반응은 더 악해집니다. 진짜 한의사들은요. 한약 딱 주면서 몸이 더 나빠지면 할렐루야 그게 제대로 지금 먹혀갑니다 그래요. 우리 김철웅은 항상 거기 가면은 거기 진짜요. 거기 약 먹으면 더 나빠져요. 근데 그걸 통과해야 그 다음에 몸이 정리가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악한 마귀가 더 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안 도망가려고 거기서 안 나가려고 더 발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악화가 됩니다. 제가 그 원리를 그나마 알기 때문에 이게 고민가 보다 그러면서 계속 혼자 기도하는데요. 딱 3주 만에 그 목사님이 똑같은 구절을 다시 설교하면서 제가 3주 전에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 잘못했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울었어요. 거기서는 표시를 못하고. 주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제 브레이크로 됐군요. 그 목사님이 그 뒤부터 얼마나 변하시는지. 안 하시던 토요일 새벽 기도를 그 교회에서 토요일 새벽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기도는 기도. 네. 근데 토요일 새벽 기도 합시다. 그래서 토요일 새벽 기도 하면서 사람들 막 감동이 움직이더니 우리 교회 건축합시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는 또 건축국장이 또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땅을 또 다 사놓고 찢지는 못하고 또 이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게 주님이 또 떠나라 그래서 떠났지만은 그런데 그 목사님이 변하셔가지고 전 남친네 교단 총회장까지 되셨어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하고 그 성품의 말씀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니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입 밖에 내지 말고 중독이 되어야 됩니다. 입 밖에 내지 말고. 할렐루야.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5시 분이네요. 여러분들이 절대 선악의 기준을 갖지 마세요. 선악의 기준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배우자 찾는데도 선악의 기준을 갖기 때문에 못 찾고 있어요. 버리세요. 네. 제발 버리세요. 우리는 순종의 기준을 찾아요. 순종의 기준. 하나님 예비하신 자면은 누구라도 좋습니다. 네. 준비 really? Yes. 하나님이요. 여러분 약 올리고 여러분 괴롭히려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 뿅 갈 정도로 여러분을 정말 기쁘게 하시는 분이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모든 세상의 모든 떠돌아다니는 말 가운데 인본주의를 조심하세요. 신본주의가 아닌 것은 벌써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과장이 들어오면은 벌써 불평을 쫓으시고 감사로 이기세요. 감사로. 제가 어느 날 우리 그룹을 위해서 특별히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주시는 게 내가 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같은 다 케이스예요. 내가 축복을 하려는데 자기들이 자기 경험과 자기의 성품의 강점만 너무 의지해요. 내가 도무지 개입할 데가 없다. 기도를 해놓고 자기 강점, 자기 성품의 강점, 자기의 무슨 전공의 무슨 강점 그것만 의지하고 그거 실제 뛸 때는 그것만 가지고 뛰지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무지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잘 분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은 마음속은 철두철미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눈 뜨고 일할 때는 자기 경험, 자기 강점만, 자기 경력만 또는 자기 성품만 가지고 뛰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자기 강점을 내세우지 말고 자기 강점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 의지하고 내 성격에 맞지 않는 일이라도 내가 하는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감동을 주시면 내가 거기 뛰어드는 거고 주님이 이 원하시는 것 같으면은 그게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로지컬이 안 되고 내가 그걸 못하는 일이라도 그걸 뛰어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그러면서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하셔야 된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 이 생각을 간절히 붙들고 있을 때 그래야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기의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내일 또 주일날인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아니 교회가 부흥한다면은 내 가정교회가 부흥하고 내 그룹이 부흥하는데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룰까? 아니 옆에 교회가 부흥한다. 아니 우리 사랑의 교회가 담임 목사님도 없어도 저렇게 2년씩 잘하고 있다.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저것들이 언제 흩어져가지고 우리 교회 다 아는다. 어떠히 생각하세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너 지금 정신 못 차렸다 막 그리고 야단하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 중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목적이나 계획을 채우려고 거기에 몸부림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 보면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자기 계획이 뚜렷한 사람을 똑똑하다고 그래요. 오, 쟤는 너무 똑똑해. 자기 계획이 똑똑할수록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최근 주신 레벨레이션 중요한 거 하나를 나눌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요셉 시대예요. 요셉은 삶 가운데서 정말 이 마이크가 좀 서 있으면 좋은데 서 있는 거죠. 요셉은 참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위임권위자에게 얼마나 충성하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요셉 시리즈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을 참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매일매일 삶을 기가 막히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노예로서도 성공하고 감옥 죄수로서도 성공하고 엄청 성공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2세들에게 배워야 될 강점이에요. 2세들은 이걸 참 잘해요. 이 1세들, 1.5세들은 그냥 기회주의자로 살아남으려고 이걸 잘 못해요.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이것만 하면 요셉을 반만 아는 거예요. 아니 요셉을 3분의 1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끔 답답한 것은 2세들이 이것만 너무 좋아하고 이게 다 끝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이게 요셉인 줄 알아요. 어느 날 짜장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걸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뚝 데려다가 총리를 삼은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이걸 잘하면서 요셉은 놓치지 않는 게 뭐냐니 비전을 받았어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마음속에서 이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비전을 이루려고 자기 잠귀를 부리지 않았어요. 여기에 착착하면서 그렇다고 비전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 비전을 가장 매달리면서 이 비전을 붙고 계속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매일매일에 아주 충실하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계속 가까이 하고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요셉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전을 계속 받고 이 비전을 우리 패러다임을 버려야 이게 비전을 받아요. 우리 패러다임을 버려야죠. 내 고정관념을 버려야지 이 비전을 받아요. 자꾸 옛날식으로 내가 뭐 목사인가 사업가인가 목사도 되고 사업가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다 돼. 하나님께서 동시에 다 쓰셔. 하나님께서 쓰시라는 대로 좀 쓰시고 싶은 대로 내 패러다임을 버리면 다 쓰임 받아요. 저 보세요. 제가 가끔 당신 뭐합니까? 하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게 부흥해달라고 가서 막 부흥 강사로 북치고 장구치고 다 뛰다가 또 선교하라고 하면 또 가서 또 선교하다가 아니 또 노방전도라면 또 가서 노방전도 하고 아니 또 가서 선교 가르치라면 또 이렇게 멋있는 왕과 아니 저 공주 왕자들 모시고 또 신나게 이렇게 가르치고 하여튼 재밌어. 이 패러다임을 버려야 재밌어.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날 사고라고 그래서 맨 터질 듯 터지더래. 이게 빌리언짜리가 터질지 10빌리언짜리가 터질지 나도 자꾸 헷갈려. 하여튼 터질 듯 터지. 아니 주님의 때 하실까. 할렐루야. 아멘. 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요셉은 매일매일 충실하면서 비전이 살아있기 때문에 중간 것을 하는데 그 중간이 뭐냐니 비전에 걸맞은 준비를 한 거예요. 비전에 걸맞은 준비를 한 거예요. 보세요. 요셉,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준비는 무슨 준비를 요셉 했느냐? 요셉은 노예로 하나님께 매달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충실한 삶을 살면서 노예로 성공했지만 플러스 뭘 준비했느냐? 애굽의 경제를 익힌 거예요. 애굽의 경제를 그때 익혔어요. 애굽의 경제 상황을 다 파악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거기는 정치범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보세요. 왕을 대적한 사람은 목을 쳐서 그냥 죽이지 감옥에 안 보내요. 그때는 당연히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는 왕이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감옥에 넣겠어요? 왕이 생각하니까 아리까리한 거예요. 저놈이 나를 좋아하고 뭐 반영한 것 같지는 않은데 기분은 조금 나쁜 것 같고 왜 옆에 자꾸 고자질하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일단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뭐냐니 그게 바로 정치예요. 정치. 누군가 자기들끼리 왕한테 고자질을 했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지 왕을 대적해서 그냥 목을 치지 감옥에다 갔다가 밥 먹이고 살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감옥에 누가 왔느냐? 정치범들이 와 있는 거예요. 왜? 정치를 못해서 거기 누구한테가 밀려서 모함을 당해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은 아리까리 하니까 지금 죽이질 않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서 요셉은 정치를 배운 거예요. 정치를. 애굽의 정치를 거기서 배웠어요. 준비했어요. 왜? 자기 꿈이 자기 비전이 이걸 아니까. 저는 이 세대를 위해서 참 기도합니다. 벌써 저희 딸들도 2세고 사위도 2세지만은 너무 이것밖에 몰라서 계속 기도했더니 이걸 잡은 거예요. 어느 날 뉴에그 거기 기라산 같은 그 회사에 부사장으로 있다가 사표 딱 내고 할렐루야. 일단 사표 내고 나온 게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게 때니까 물론 그때 타이밍을 기도응답을 못 받고 나왔지만 그래도 기특하고 이 비전이 살아있거나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비전이 살아있으면은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준비하게 돼요. 할렐루야. 네. 준비하지 말라 그래도요. 비전이 강한 만큼 비전에 대한 열정이 있는 만큼 몸부림치면서 준비해요. 여러분들 언어에 뛰어나야 돼요. 영어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 요새 우리 임영환 집사님 영어 되게 잘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여러분들이 스페니쉬도 배워야 돼. 비전이 살아있는 만큼 배워야 돼요. 중국어도 필요하면 배우세요. 그래서 이 매일매일 삶과도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충실한가 하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 이 비전도 사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조금씩 주시고 우리 파라를 또 깨고 조금 더 주시고 깨고 또 조금 더 주시고 그래서 이 비전이 점점 올수록 그 중간에는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이 세 가지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다 총괄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지. 이 세 가지를 세상적으로 잘하는 사람, 주님이 딱 없고 세상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성공해요. 성공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놓쳤어요. 이게 모슬렘인지, 이제 요새는 또 몰몬 행사인데 또 몰몬 쪽에서 돈이 많이 나온다 싶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몰몬이라고 착각해요. 하여튼 주님을 놓치면은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장하도록 주님을 모시고 거기에서 순간순간 비전도 주님이 주신 비전이고, 세상적으로 준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사실은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선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됐지, 지가 준비한 것 때문에 똑똑한 척해서 총리 된 거 아니에요. 그 준비는 총리가 된 다음에 필요한 거예요. 총리가 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주님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 지상에 보내시고 저나 여러분을 왕과 제사장을 쓰시겠다는 주님의 이 주님을 놓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각자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위임 권위자에게 참 여러분들이 평소부터 어디 뭐 심지어 파티낫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거기에 있는 더더구나 이 세상에 있는 무슨 세상에 세금을 낸다든지 뭐 그런 한 세상 법을 지킨다든지 그런 모든 그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을 마귀가 치고 오는 것은 오늘들은 미리암이나 고라와 다단 같은 그런 위험성을 마귀가 치고 들어옵니다. 왜? 순종에 대해서 배우지 못합니다. 위임의 권위자에 대해서 확실한 깊은 이해가 없고 어떻게 위임 권위자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지 그걸 모르면 우리는 위임 권위자를 위해서 중국에 들어왔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저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나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교회 목자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위임 권위자를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작정하세요. 내가 매일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같이 이렇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KPM 이름으로 감사 40일 이 자료를 만들어서 감사가 체질화되도록 지금 이게 교계에서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40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걸로 인해서 뭐 어느 만큼 변했는지 그래도 조금 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이 감사 40일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체질이 변할 뿐만 아니라 이 감사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매일매일 사건에서 크게 만나고 심지어는 패러다임까지 변하고 이제 요셉처럼 변하는 이런 그 교제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감동 주신 분들은 발런티어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스텝으로 여러 명 발런티어들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뭐 풀타임을 안 해도 돼요. 일주일에 나는 뭐 5시간 하겠습니다. 뭐 일주일에 뭐 몇 시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드릴 과제들이 있어요. 그 감사 40일 자료를 준비하고 이걸 만들어 가는데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이 교제가 잘 만들어지도록 기도하기로 작정하세요. 예, 위임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감사 40일 이게 잘 KPM 이름으로 이루어져서 전 세계 모든 교계 믿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는 교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그리고 잠들으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아버지 순종 세계를 통해서 아버지 성령 위임 권위자에게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아버지 그 중보기를 해야 됩니다.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왕자와 공주를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주마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용서를 성취하시고 아버지 성도 순종하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